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 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됨을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데 한마디로 자녀 바라기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항상 1순위가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눈과 마음이 자녀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늘 바라는 마음, 제발 건강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여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고 걱정하게 되는가 하는데, 잠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들의 그 어려움을 내가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덜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응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시 같은 마음이심을 보게 되는데, 왜냐?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도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 바라기인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 바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에 대하여 떠나지 않으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스바냐는 이렇게 노래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여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거나 그릇 행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시고 속상해 하시는가 하는데,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반면에 만약 어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불쑥 자랐어요. 썩쑥 자라 있는 거죠. 마음씨와 생각하는 바가 제법 어른스럽고 또 이 듣는 마음도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만 했는데 이제는 솔로몬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실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위대하고 창대하게 되었는가? 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었는가? 더구나 여러분, 다윗은 메시아 족보의 아주 중심에 들어 기둥으로 세워지잖아요. 정말 영광도 그런 영광이 없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위대하고 아름답고 빛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여러분 아름답고 빛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힘써야 하는데, 그 대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한 말씀임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되고 기도하는 삶이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만큼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50년경에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지게 되는데,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행정 수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 여러분, 북쪽을 마케도니아 지방, 아래쪽을, 남쪽을 아가야 지방, 이렇게 구분하게 되고요.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 도시는 아테네, 고린도 등이 있고, 북쪽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요 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마케도니아 지방 중에서도 특히 데살로니가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그 도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기대와 열심을 가졌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 만약 그곳에 아름답고 정말 멋진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 위성도시들과 또 주변 고을고을에 주의 복음이 강력히 전파되고 각 도시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왜 사도 바울께서 특히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게 됐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그런 결과인데, 그런 바울의 그런 의도와 달리, 그런 기대와 달리 그곳에 겨우 3주밖에 계시지 못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래오래 계시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용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매우 악랄하게 사도 바울을 회방하고 박해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성경에 보면 시기심이 그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응이 괜찮았어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당시의 관례가 회당에 랍비가 오면,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 아주 유능한 랍비 중에 하나였지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한 랍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랍비가 오니까 강단을 내준 거예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무려 3주 동안을 연속 강력히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허다한 헬라인들과 특히 아주 귀부인들, 몇몇 명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게 되었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해코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다행히 해코지는 피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부득이하게 그곳을 떠나 베레아로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3주였지만 그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있는 거죠.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너희 가운데 3주밖에 있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 3주 동안 나는 목숨을 다하는,
그런 열심으로 너희를 섬겼고 너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몇 번이나 다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하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하여 부득이 자기를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1년 동안 디모데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1년 만에 그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교회가 됐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이 되는 교회가 됐는데,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아멘. 그렇게 닮고 싶은 교회의 모델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기뻐하게 됐는가 보여줘요. 너희는 나의 자랑이야, 나의 보람이야, 나의 영광이야. 하나님 앞에서 장차 내가 받을 면류관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그 교회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아멘 칭찬받고 본이 되는 믿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것만이 최고의 성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인데, 이 땅에서도 축복이 되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 앞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면류관 같은 교회가 됐는데, 우리 유신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면류관 같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처럼 면류관 같은 성도로 우뚝 서게 될까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비결이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항상 기쁘게 하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아멘,
범사에 감사할 일로 넘쳐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확증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첫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더욱 가득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참 기쁨이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 기쁨을 얻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뭐냐? 참 기쁨의 원천이 되시고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붙잡으라.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곁에서 어느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그것은 당신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엘림과 같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광야 한가운데에 여러분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우거져 있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장관이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그곳에도 장막을 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비로소 그곳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쉼을 얻고 또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그런 종려나무 숲이 우거지게 된 것, 12개의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는 건수가 아니에요. 우물이 아니에요. 생수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엘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종려나무가 우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 뭐예요? 자녀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둘째는 뭐예요? 이김의 은혜잖아요. 사방으로 괴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능력이신 하나님이, 보배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데,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신 예수님,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항상 예수님을 더욱 내 안에 모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 안에 거하고, 아멘,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셨음을 보게 됐는데, 날마다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 대답을 구하라,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게 뭐냐? 기도하라는 그 단어, 기도란 단어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기도란 단어가 성경에는 대개 두 개의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프로슈케스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데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간구라는 단어로 번역돼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걸 흔히 말 데오마이, 간구,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권하는 건 뭐냐? 데오마이가 아니에요. 프로슈케스테, 뭐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여쭙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 그런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 기도라는 단어도 역시 뭐예요? 프로슈케스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마음을 여쭙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기도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엎드리니라. 아멘. 엎드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이거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 그게 엎드리니라.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응답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엎드리고 더욱 엎드리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가장 자신을 낮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히 일하시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에게서 배워야 돼요.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만을 구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멋진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의 기도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는 어미 양처럼, 어린 양처럼 늘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 염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하심을 구하는, 고백하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세게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어떤 기도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느냐?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배 생활을 잘해요. 기도 생활도 나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굴에 기쁨이 없고 늘 근심 가득하고 수심 가득하고 평안이 없다.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운 얘기임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명령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좋은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돼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네가 네 소원을 아뢰라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날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너희가 감사할 때 너희의 삶에 감사할 것들로 넘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뭐냐? 우리가 드릴 감사가 뭐냐? 그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의 본래적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라.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그 돌을 길갈에 세워두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걸 보는 자마다 여쭙게 되는 거,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 돌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 건널 때 물이 바다같이 넘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 길을 내시고 그곳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는가?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고 이곳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자손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직 그것만이 자자손손 축복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땅의 주인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하여 명하시고, 그죠? 유월절을 지키라, 또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엄히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잖아요.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고 유월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이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께 주시면 뭐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10명의 문둥병자 고침받았지만 여러분 한 명만 돌아와 감사할 때 뭐라고 하세요?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않는 걸 책망하시잖아요. 반면에 돌아와 감사하는 그를 향하여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게 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워가면서 감사할 수 있기로 하는데,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를 원하는데, 때문에 감사하고, 아울러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축복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축복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풍년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인데요, 우리가 자주 보았던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그렸다 하는데,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좋습니다. 마음이 참 뜨거워짐을 느끼는데, 어린 애기가 노를 잡고 있어요. 참 웃기죠, 그죠? 어떻게 노를 젓겠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잖아요. 능숙하신 할아버지가 딱 노를 잡아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가 두려움 없이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청청청한 눈빛으로 밝게 웃으면서 이 항해를 즐기는 거예요. 이 배저어가는 걸 즐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이 참 불안하고 늘, 그죠?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노를 대신 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만 어려움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지만 그 풍랑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선물 중에 믿음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더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구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연이어 말씀하시는 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삶이 되고 늘 범사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장차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쟁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 역시 미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